우리 교회는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그걸 좀 이뤄보려고 저희 교회는 10월 한 달 동안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애를 쓰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면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를 어떤 방법으로 믿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마디 말로 누군가의 전도를 바꿔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바울, 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를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는 인생으로 180도 인생의 변화가 그 인생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이런 변화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킬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누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진다면 전도는 참으로 희한한 일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게 전도할 때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로 전도되는 게 아니야. 전도의 무용지물이 되는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전도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것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 전도의 필수 요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능력을 배우고 전도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전도에 있어서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이걸로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전도가 그걸로 안 되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전도에 있어서 두 가지 무용지물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은 전도의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진리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지 전도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도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지역에서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인 줄 바울은 알았다는 고백을 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전도할 때 말로 하는데요. 전도할 때 말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의 아름다움, 지혜의 아름다움은 전도할 때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탁월하다, 우수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옛날부터
위대하고 뛰어난 정치가 또 철학자들은 이 뜻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한 곳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철학, 수사학, 웅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익혔습니다. 그래서 깊은 논리를 준비했고요. 또 말을 잘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것들이 전도에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예수를 전하는 설교자,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더 깊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내용도 깊어져야 되고요. 전달하는 방법도 웅변이나 세련된 미사 여구도 연구를 해야죠. 그걸로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달변이나 철학적인 지식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전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고린도 2장에서는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인데,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은 아테네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 다닐 때 철학, 윤리 이런 배운 기억나시잖아요.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던 것, 철학성, 종교성이 굉장히 발달하고 강했던 사람들이 아테네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그곳이 발전되어 있고 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철학적인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자료를 보면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했던 바울의 애씀을 통하여서 아테네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불과 5손가락 안에도 꼽히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가 생각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의 시도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열심히 전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감동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바울은 마음속으로 이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철학이나 논리나 웅변으로 사람들에게 유식하게 보이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들로 전도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과 우리 지혜의 아름다움으로는 전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둘째로요, 자신감도 전도의 무용지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 생각에는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면 그 대단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감이 충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심정이,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혀 자신감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신감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 바울이 굉장히 쫄보였구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예수 이름 전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반응을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문 밖에도 못 나가고 그저 방 안에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구나 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공포감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심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 쫄보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고백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시가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지역적으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매우 질이 낮은 도시였었고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분, 항구 쪽 또 해안가 이런 데가 풍랑이나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잡신들을 많이 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잡신을 섬기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캄캄한 암흑의 도시, 황무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영적인 황무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홀로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충천했을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으로 복음을 외쳤는데도 그는 곧 절감했을 겁니다. 고린도라는 현실의 여러 상황에 이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서 생각했겠죠. 이 악하고 큰 고린도라는 이 성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할 때마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무력하구나. 나는 한없이 나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런 자신을 보며 좀 능력 있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도 들었을 것이잖아요. 자, 바울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바울에게는 자신감이 싹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를 쓰고 해도 안 되는 일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도 안 되는 일이라면 차라리 내 자신을 철저히 죽이자라는 생각을 바울은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는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자라는 생각을 바울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시작하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자신감도 전도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전도에 있어서 무용지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럼 전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이것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전도에 있어서 필수 요소, 그 첫 번째는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화면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고린도에 와서 오직 이것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이것만 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죄사함의 은총만을 전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확신의 고백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런 작정을 했을까요? 인간의 달변이나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철학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단순히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메시지만 믿음으로 전했더니
사람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바울은 체험한 겁니다. 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전했더니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체험하고 목격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이름을 전했는데 그 마음속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사건들이 자꾸만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예수가 능력이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얘기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인간적인 수준이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배운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에 매진했던 아는 것이 전혀 없는 무식한 사람, 그가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역사를 이루었나요? 그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역사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얘기도 아시잖아요.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유럽 전도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잖아요. 그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단순 명료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의 메시지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를 그저 단순한 이 메시지를 바울이 믿음으로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때문에 간수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요. 간수의 온 집안 식구들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요. 유럽 지역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다른 것 관심 가지지 않고 다른 것 붙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이 예수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려고 참 애를 쓰잖아요. 저도 애를 씁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놓치면 안 됩니다. 핵심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빠져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자,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로 전도가 되어지는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할 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의 현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앞에서 제가 보기에 청저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몇 분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리고 온 관심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 이야기에 집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께서 그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들, 예수쟁이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왔지만, 그래서 예배도 참석해 봤지만, 어느 교회 예배도 가봤지만 별 감동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오늘따라 저분이 들려주는 저 말씀이 이상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고개가 끄덕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도 저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희한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런 감동과 이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누가 세상의 그 어떤 논리로 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의 온 인격이 예수의 복음 앞에 굴복하여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 세상의 그 어떤 이의 능력과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싹 틔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들려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붙잡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화면에 보시면 이런 아주 위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달려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혀가 녹이 슬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전도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그 영혼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는 복음과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려면 먼저는 성령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너무 엉뚱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저 성령의 역사, 능력, 이상한 현상, 이런 것이 성령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죠.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은 예수님을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을 감히 상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신가? 복음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다음 주일날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이곳에 역사하고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 그 어떤 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얘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간 오순절 마가다라 합방의 120명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자신감도 소용없고 달변도 소용없고 인간의 어떤 지혜로움도 소용이 없다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그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다음 주를 앞두고 한 주간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중요한 두 단어의 표현이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한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누구인가? 어떤 대상인가? 사탄, 마귀, 귀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미케 한다. 이 단어는요, 눈을 가리워서 도무지 보지 못하게 한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도록 아예 우리의 눈을 가리워 놓는답니다. 누가요? 세상의 신이요.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들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워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영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성령님이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대상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절대로 나 혼자만 복음을 움켜쥐는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전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VIP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예수로 인하여 그 인생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세상이 치유받게 되어지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성경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비참한 삶,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 한 주간 좀 더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성경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행복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